지난 11월 17일이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었죠.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2층에서 이제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분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제 저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형제들이 들어와서 식탁을 정리하고 막 치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와나가 저희가 하잖아요. 1시 20분부터 어와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아이들은 밥 먹자마자 올라와서 막 뛰어서 놀고 막 아이들이 막 암송하고 막 그래요. 어와나에 참여하는 이 채자 돌림에 우리 새 예쁜 어린 아이들이 채자 돌림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 채자 돌림 새 어린이가 정수기 앞에 딱 섰어요. 그때 제가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도 뛰어놀다가 갈증이 난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왔어요. 차례로 물을 이렇게 먹는데 그중 한 어린이가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제가 딱 했어요. 와,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저런 기가 막힌 할머니급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할까. 아마도 분명히 쟤는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확신이 됐어요. 이제 정수기 앞에서 시원한 물을 먹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탄성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와, 인생은 냉수야. 딱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냉수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분명히 할머니에게서 들은 인생 고백이에요. 할머니가 평소에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도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원함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원함의 근원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와, 인생은 하나님이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가 2023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분명히 2023년 1월 첫 시작할 때 품었던 비전이 있으셨어요. 또 꿈도 있으셨어요. 목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목적대로, 그 비전대로, 그 꿈대로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나요? 목사님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대충 살다가 2024년 저는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 남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해 가졌던 그 목적, 꿈, 비전을 마지막 한 달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치 있는 열매 여러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예요. 2024년을 그런 자세로 맞이할 때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나침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 기나긴 항해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서 항해를 하는데 우리의 항해 여정에는 수많은 난관이요 항상 기다리고 있죠.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폭풍우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한밤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이 폭풍우가 끝날지 방향을 모르는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항해를 출발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나침판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간다면 우리의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방황할 겁니다. 심지어는 파선할 겁니다. 침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참 혼미한 가운데 침몰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5년 반 있었는데 한 4년을 거기에서 LA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을 때 신문기사, 이런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50대 한인 한 사람이 자살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딸을 총으로 쏘고 자신은 머리에 총을 쏘아서 자살한 비참한 사건이 이 오렌지 카운티, LA가 있고 그 아래에 오렌지 카운티가 있거든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자살한 분은 미국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한인사에서도 꽤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모 원로 정치인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비춰볼 때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학벌도 좋았어요. 가정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 요즘은 또 사판 스님이신 우리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자살한 이분이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충격받은 것은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물론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했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라고 보도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 벌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다 자살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다들 어렵습니다. 2023년 굉장히 어려웠죠. 팬데믹 지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년 한 해도 한국 경제가 올해만큼이나, 아니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소개한 이분이 나름대로 가정을 잘 이룩했어요.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했고 가문도 좋고 사업도 성공했고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닌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이 그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었을까? 물론 그 주거마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았더라면, 인생에 살아갈 참된 방향을, 인생의 영적 나침반을 분명히 가졌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나침판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나침판이 있으신지요? 내가 이쪽을 향해 가면 성공하겠다. 내가 이리 가면 참 행복하겠다. 내가 이 방향을 향해서 가면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복된 삶,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 적어도 나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나침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나침판이 필요해요. 가기는 갔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도착은 하긴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계획하고 온 적이 없는데 이상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맞이하고 당황해 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신앙의 나침판, 영적인 나침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언제나 이러한 비극, 이러한 비참한 파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제시하시는 인생의 방향,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네 가지 방향을 얘기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삶을 이끌어줄 인생의 네 가지 방향성은 뭘까? 자, 복습 겸 우리 잠깐 앞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방향이, 우리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에요. 자,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게 내면을 향한 방향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삶의 첫 번째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 가도 항상 정북방향, 북극성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가 삶을 바로 살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입니다. 필수적이면서 절대적인 방향이에요. 다른 것을 다 갖춰도 이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혼돈이 오게 되고 파멸에 빠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었어요. 자, 두 번째가 또 있죠. 따라할까요? 성도를 향한 방향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지요. 성도가 중요해요.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이죠. 가깝게는 성도, 가족, 내 직장의 동료들, 여러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소중해요. 그들을 향한 봉사, 섬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으로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많이 섬기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찬양대가 있고 또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고, 어와나 교사들이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 학생부 청년들, 또 리더들, 교사들이 있고, 우리 부장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재정부에서 수고하시고, 지구부 구역장들이 수고하시고, 또 교육부에서, 시설관리부에서, 또 전도사역으로, 또 음향방송사역으로, 또 주차, 식당, 차량사역으로, 조경사역으로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봉사하세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합니다. 반대급부를 전제하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성도들 섬김 참 감사를 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신 바른 삶의 방향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나눌 세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하늘을 향한 방향이다. 무슨 방향이라고요? 하늘을 향한 방향이요. 자, 우리 5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내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것인데, 하나님 곁에 갈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쌓아둔 하늘의 보물, 그것을 여기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에 쌓아둔 소망,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위를 향한 방향성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얼마나 많은 명예를 쌓느냐, 여기에 관심을 참 많이 가져요. 이것들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은 돈이에요. 항상 그 사람의 자리예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과연 천국에 보물을 쌓는 쪽으로 나의 삶이 가고 있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쌓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하늘을 향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쪽으로 나는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요. 물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쪽으로 그 방향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고 있나? 나를 위한 방향인가? 하늘을 위한 방향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근데 솔직히 이게 참 우리는 안 돼요. 말로는 하늘의 소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말은 하는데, 천국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부르실까 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혹시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하나님이 야, 너 다 됐으니까 이제 천국 와라. 밥 먹다가 하나님께 가셔도 기쁘신 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 계셨어요. 어린이도, 저기 어린이도 손 들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세상 떠나라, 너 이제 다 됐으니까 와라. 그럴 때 예, 하나님 기쁨으로 제가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뭐 갯돈은 아니지만 적금 엄청 넣었는데 이제 타야 되거든요. 제 딸이 이제 결혼해야 되거든요. 이제 아파트 이제 당첨됐거든요. 다음 주 입주거든요. 이제 건강 회복해서 좀 여행 다닐 수 있는데 아직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천국 하나님 영광 부르짖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어, 수고했다, 이제 와도 돼, 이제 와. 그러면 다들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천국 얘기하면 그건 나하고 별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는 가장 큰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죠?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행에 관해서는 뭐 아낌없이 돈을 쓴다. 그럼 그 사람은 여행이 그 사람의 가치.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심지어는 신앙관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의 결단의 내용이 뭐였죠?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뭐죠? 돈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녔어요.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성거렸어요. 그 돈 때문에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지만, 그러나 돈만 있으면 사람들 그 손가락질이 내려가요. 욕했던 입이 다물어져요.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들이요, 자신의 앞에 와서는 미소 지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뭐 하나든지 어디로 가는 것을 그는 봤어요. 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그 돈을 악착같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나요? 죽을 때는 그렇게 가능할지 몰라요. 죽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팔팔할 때예요. 건강할 때예요. 근데 그 돈을 반이나 떼줬어요. 자기가 토색한 것, 누구를 억울하게 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원금에 4배를 더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 여리고성에 줄을 쫙 섰을 거예요. 아마 몇 킬로를 섰을지도 몰라요. 아마 저는 분명히 확신컨대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 아마 그 이후에 고백한 이후에 몇 달 있은 다음에 아마 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알거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는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짜 보물을 그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 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한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한다, 전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참 바빠요. 참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이 한국에 그래도 성도를 보면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성도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벌이들을 하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 결국 토요일 주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참 잘 사는데, 한국이 정말 잘 사는데 신앙은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지 방향을 잃지 않나 생각돼요.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열심히 가는데 그 학원은 왜 가는지 방향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지,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어디로 가 있는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 수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이 돈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양분된 적이 있었어요. 보편적인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세 가지로 바뀌었는데, 자, 첫 번째 관점 이거였어요. 자, 보실까요? 따라합니다. 청부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자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분만 부자 되세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라야 돼요. 영적으로도 부자라야 되지만 물질적으로도 부자라야 돼요.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도록 원래 돼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됐지만, 첫 번째 관점이 청부론이에요.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은 아닌데 깨끗한 부자라야 한다. 깨끗한 부자라야 한다. 이게 청부론이에요. 깨끗한 부자, 청부, 깨끗할 청, 부할 부자예요. 이것을 책으로 발간하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이 우리 볼까요? 따라합니다. 청빈론. 청빈론은 뭐냐면 깨끗한 부자를 말할 때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워싱턴 DC에 목회하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 청부론에 대한 반박으로 이분이 글을 썼는데,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과연 가능하냐?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바늘길을 부자가 통과하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부자이지만 정말 마음을 비우고 깨끗함을 살겠다. 이건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실제로는 절대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낙타가 바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깨끗한 부자?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유혹받고 살지 않으려면 가난해야 된다. 깨끗한 가난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가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소유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우리의 염려가 떠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극단화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무소유주의자가 돼요. 무소유. 우리 불교에서 법정 스님이 유명하죠.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깨끗한 가난, 이게 청빈론이에요. 그래서 한때 청부론이냐, 깨끗한 부자냐, 깨끗한 가난이냐 열심히 놓고 이 언쟁하고 논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서 전혀 다른 세 번째 관점이 등장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천부론. 천부론이에요. 우리 따라합니다. 하늘의 불을 쐈자. 어디에다 쏴요? 하늘의 불을 쐈는 거예요. 천국의 불을 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관점인 천부론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천부론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그 자체는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물질 그 자체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 물질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깨끗하기만 하면 되나요? 깨끗한 부자이기만 하면 되나요? 깨끗한 가난이기만 하면 되나요? 중요한 것은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깨끗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물질에 주어진 방향성이 중요해요. 물질의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사용하는 이 목적의식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욱 중요한 이슈예요. 아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깨끗하게 관리만 잘하면 그거로 됐나요? 깨끗한 부자만 되면 됩니까? 아니요. 가지고 있기만 하면 뭐해요? 잘 써야죠.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되죠. 정직하게 벌기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쓸 줄 알아야죠. 부정부패만 하지 않으면 잘 사는 겁니까? 가난하기만 하면 돼요?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까? 한국교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한국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워낙 청빈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잘 있어요. 성경에 가난하게 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라고 돼 있지 가난하게 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깨끗한 거지로 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쌓아봐야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많이 남겨두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재산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 하늘에 쌓으셔야 돼요.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때 이 물질 자체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물질을 이 땅에 바르게 사용했을 경우에 천국 가면 천국에 여러분의 그 보물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위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내가 돈을 정직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하늘에 쌓기 위해서예요.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하나 1월 6일 날 가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후원하지만 여러분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 얘기 나오면 힘드시죠? 학생부도 마찬가지예요. 1월 11일에서 13일 학생부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타까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돈이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자식들이 그래도 봉양했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책임도 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죠?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살고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돼. 부모들이 약아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미적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미국화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저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하지 마세요. 왜 부자 되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깨끗하게만 부자 되었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가난하게 깨끗했다, 그것도 의미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을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그게 나중에 주님이 보시는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한테 물질도 줬더니, 시간도 줬더니, 재능도 줬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악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을 이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아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그것으로 끝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 두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요, 하늘나라에 쌓아 두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섬김에 엄청난 장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주일은 여러분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데 거기부터 타협을 해버리면 여러분 예배 생활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청년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죠. 목사님, 이제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요, 주일 쉬면서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자.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이미 내가 털을 잡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못해요. 바꿀 수 없어요.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의 바른 방향, 이것이 참 중요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할까요? 세상을 향한 방향이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땅끝은 미전도 종족을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현 시점에 한국교회의 땅끝은 다음 세대예요. 따라할까요? 땅끝은 다음 세대다. 왜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정쩡한 복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죠? 그렇죠?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잖아요. 복음을 대충 알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땅끝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진짜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나갈 수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에바브라에게 듣자니까 골로새서 성도들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구나. 여기 온 천하는 세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곳이 어디요? 세상이에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만 좋으면 좋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곳은 어디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은 교회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도 성도들 장애인 봉사하시는 성도들 많고요. 그때마다 감사해요. 열심히 그곳에서 전도자가 되세요. 그렇게 격려합니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복음 전할 터전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천국은 가요. 분명히 천국은 갈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열심히 그냥 예배만 드리다 왔어요. 교회 가봐야 뭐 재미도 없고 자꾸 상처만 받으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잘했다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면서 부탁할 것은 한생명축제, 새생명축제를 한생명축제로 할 거예요. 내년에는 10월 달에 할 건데 이제 앞으로 얼마가 남았죠? 11달이 남았어요. 여러분 옆에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 두 사람도 말고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1년 기도하세요. 그날 돼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오라면 절대 안 와요. 일주일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요? 아니요. 적어도 1년. 내년 10월이 안 되면 그 다음에 10월에 다시 시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주님 앞에 추수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면 이 자리가 꽉 차요. 주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게 목사지. 목사도 물론 전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이 옆자리에,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네가 구원 받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너의 가정이, 너의 가문이, 너의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뭐 꿈쩍도 안 하는데, 아니요. 죽는 날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장례식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구원받는 분도 있어요. 임종하시고 나서도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귀에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날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북극성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전도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 우리 모두 함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가사가 너무 좋죠.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함께 주님께 북극성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